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열정을 발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예년과 달리 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무더워질 일만 남았는데요. 그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다가오는 여름 넉넉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8월 말까지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주보에 소개한 대로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자입니다. 이 주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꼭 떠올려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이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 우측 상단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야말로 단단히 붙잡았던 사명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의 뿌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교회에게 매겨져 있는 불변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이 교회의 머리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청지기들도 성도들도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됨은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몫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줄여서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자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해놓은 8월 말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개척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반 10년이나 되었습니다. 반 10년.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립 5주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그저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 혼자가 아닌 여러분 모두와 창립 5주년을 5주년답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자인데요. 결국은 이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교회란 무엇인가? 곧 교회론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어떤 교회가 건축되는지 잘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오늘부터 5주 동안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건축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먼저 건축 부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건축하기 좋게 부지가 잘 다져져 있어요. 짓기만 하면 돼요. 자, 바닥 공사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기초를 잘 닦았어요. 그 다음에 기둥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기둥 하나 세우고요. 2개 세우고요. 하나만 더 세웁시다. 3개 세우겠습니다. 튼튼하죠?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자, 기둥도 세웠으니까 이제 지붕을 얹어야 되겠죠? 지붕 딱 얹고. 자, 이 건물은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교회니까요. 십자가도 하나 걸어야 되겠습니다. 잘 걸렸습니다. 금방 교회 하나 졌죠?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것, 저 바닥 공사한 거기, 그것이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인 예배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초석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배가 동일하게 초석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직후입니다. 다윗이 살아있었을 때의 기록을 보니까 이 후계 구도를 놓고요, 얼마간 동안 잡음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이 있었어요.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누워서 떡먹기가 아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누구보다 솔로몬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려 1000번제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려랑 가족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횟수인지 혹은 양인지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횟수이든 혹은 양이든 간에 1000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1000번제의 헌금을 드리는 가정들이 몇 있어요.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 솔로몬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솔로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솔로몬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예배자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1000번제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였어요. 그저 잠시 잠깐의 생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그런 거 있죠. 에이 기분이다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당장 1000번제에 쓰여질 재물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미리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 1000번제를 위한 제반 준비를 철저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못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귀찮은 듯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내뱉는 한마디였나요? 아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사랑스러울 때 그들에게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길 때가 왕왕 있습니다. 너 갖고 싶은 게 뭐니? 내가 내게 뭘 해줄까? 어서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다 해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든지 해주겠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가 그저 설교 한 편을 잘 구성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격다짐을 하면서 무조건 그런 줄 알아 라고 해대는 강요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희망사항도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예배의 현장이라면 어디에서나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과 신약성 전체에서 예배에 관해 언급된 구절들마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땅 위에서 정해진 어떤 장소에 모여 행해지는 일이지만 단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배자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고요. 회중들이나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찬양대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른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심령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이 무엇인지 듣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결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을 기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이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역시 설교자의 추측이 아닙니다. 그가 일천번제를 준비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몰랐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다른 날 다 놔두고 이제 오늘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나왔습니까? 헐레벌떡입니까?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입니까? 오늘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겠지? 귀찮은데? 입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아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 예랑 가족 여러분, 예배는 준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준비입니다. 이젠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시겠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러 가도 준비하잖아요. 화장이 됐든 옷을 찾든 뭐든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해야 할 준비도 따로 있지 않겠어요? 한국교회의 믿음의 1세대들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최고급 옷,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은 없었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게 준비된 옷, 세탁도 하고 잘 다려가지고 준비된 옷, 그 옷 입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느릿느릿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종종 걸음으로 빨리 예배당에 가고 싶어서 달려가듯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예배 시간 내내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 주일 헌금을 다리미로 늘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헌금을 성경책 속에 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봉헌 시간에 그것을 꺼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치 내가 제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하곤 하셨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토요일마다 헌금을 다린다는 거잖아요. 이 어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 예배 시간에 옷을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많이 개방적이 됐고 편안해졌습니다. 거기에 나름 장점이 있다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가짐만큼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예배 안에서 무엇이든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시대가 흘러도 역사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 줄이고 줄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든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알고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바로 그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종종 세상에서도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이 88 올림픽이 있었던 해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소련, 그 당시엔 소련이었죠.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진도 7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5만 5천 명이 죽는 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4살 먹은 이 가이안이라는 딸이 함께 그 틈새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4살 먹은 딸 가이안이는 어머니 옆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며 한 가지 말만 계속해서 토해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애절한 말은 한마디, 엄마 목말라요, 엄마 목말라요 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던 어머니로서는 딸을 도와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근데 불현듯 갑자기 TV에서 보았던 광경이 하나 떠올랐대요. 그것은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졌을 때 이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그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곧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 깨진 유리 조각 하나가 잡혔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이 어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팔뚝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딸 옆으로 더 가까이 가서 자기의 팔뚝에서 떨어지는 이 피를 사랑하는 딸의 이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엄마 나 목말라요 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유리 조각으로 더 힘껏 팔목을 그어서 자신의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 안에 그 목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극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발견돼서 구조가 됐어요. 보십시오. 가이안이는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거죠. 당시 그 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피는 유일무이한 딱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 살 길이 없고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역사를 현재형으로 2000년 전이 아니라 2016년 6월 5일 현재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미처 누려보지 못한 오늘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워진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은혜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제하고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살아가는 마주물리라는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좀 더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내가 요만큼 준비하고 예배했습니까? 다음 주일은 요만큼 준비하고 예배하자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요만큼 준비하고 예배하자고요. 좀 더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노회에서 실시하는 동성애 세미나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광고도 드렸고 제가 시간을 낸 성도들과 함께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강사로 오신 이요나 목사님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지난 2014년도, 작년 2015년도 통계는 아직 발표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증가율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공중파 방송국을 언급하면서 2014년도 신규 감염자, 그 해에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1081명이더군요. 2014년도 대한민국 안에서 늘어난 감염자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75%, 4분의 3이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학생 아이들. CTS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알바가 있어요. 이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아무튼 구강성교 이런 것들을 알바를 하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받고.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요즘 에이즈 환자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목사님은 지금 자신의 관심은 이미 난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관심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분이 지금 담임 목회하거든요. 강남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목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오후에 강사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저도 부르면 가니까. 그런데 오전 9시에도 강사로 오라고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왜? 9시는 주로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교회 아이들이. 자기 목회 팽겨치고 그 시간에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모셔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목사님이 그동안 동성애와 관련해서 상담했던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작년까지 1500명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38%가 모태신앙. 38%가. 17%가 사역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이거나 교회 안에 찬양 사역자든지 뭔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이들은 자신 안에 숨어있는 이 죽고 싶은 고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발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남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건데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한번 이게 딱 건드려지면 이게 병적인 증상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성중독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고민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고민을 얘네들이 부모님에게 말하겠어요? 교회 누구, 선생님에게 의논하겠어요?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겠어요? 아무도 못하고 물어 찾아간 곳이 바로 이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 이요나 목사님인 거예요. 그렇게 작년까지 1500명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 이런 현실을 소개한 다음에 목사님이 핏대를 세워가며 강조한 게 있어요.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자기와 상담한 친구들이 다 뭐냐 하면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찬양인도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회장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회 인도하는데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날 얼마나 칭찬하는 줄 아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밝힌 다음에 목사님이 되물었어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동성애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탈동성애자가 되게 할 것인가? 목사님 자신도 동성애로 산 세월이 길었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는데, 목사님이 27살 때 유교 집안에서 곱게 자랐던 어머니가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자살을 한 거였어요. 그 충격에서 헤매다가 30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전히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갈등과 허우적거림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43살에 탈동성애자가 되었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보리 채플에 직접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수년에 걸쳐서 배우고 씨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통해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쑥 그의 인생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본인의 고백이 그래 거짓말처럼 동성애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동성애 문제와 싸우는 믿음의 전사가 되었는데요. 금주 토요일입니다. 11일에 서울광장에서 제2회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축제예요. 그 집회 때 건너편에서 반대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호나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주목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오늘 전할 말씀,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 마음에 기름을 더 부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이었다 그랬죠. 끝났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 끝났어요. 청정지역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장교회 연합예배 시간에 제가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한 친구의 친구가 중학교 때 이미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혔어요, 아이들한테. 나 동성애자다. 절친으로 지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그 아이와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고쳐야 할 병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그러면서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에요. 고쳐야 할 정신적인 병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표를 의식해서 차별금지법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국회에 동성애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 의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뉴스 찾아보세요. 이와 관련된 포럼이 있었는데 자신의 소신을 확신하게 밝히면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갖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코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공언해서 말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을 세웠다가는 미국과 똑같은 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오씨가 지금 저렇게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지금. 딴 건 모르겠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오씨가 망친 거예요. 틀림없거든요. 다음번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 굉장히 중요한. 아무튼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먼저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부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확신을 갖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런 것이려니가 아니에요. 확신에 찬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꼭 가야 된다. 토요일 저녁에는 좀 일찍 자게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컨디션 좋게도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의 생각이 좀 맑게 그런 가운데 와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새벽 2시, 3시, 4시에 잠든 아이 강제로 깨우니까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모집해서 오긴 왔는데 앉아서 자는 거지.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하고 앉아서 졸다가 가는데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챙겨주세요. 밀어주세요. 그리고 칭찬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간식도 쏘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좀 해주고. 옛날에 교회 안 가면 밥 안 줬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그런 기억 남기는 건 좋지가 않아요. 잘 지도해야지. 아무튼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만남은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수지 맞는 만남일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이것은 지혜를 가리키는데요. 그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 부귀공명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도자로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은 물론이고 부귀공명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이 왕조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를 통해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는 이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손에 잡히는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분이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승승가도, 정말 출세가도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헌신한다고 다 팽개치고 그리고 몽골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썼던 책이에요. 그 뒤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썼는데, 자, 1탄인 내려놓음에 나오는 실화를 소개합니다. 그 책을 펼쳐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는 교회에 뛰어 들어왔어요.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 받았으니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형식적일 수 없었습니다. 늘 예배를 사모했고 그 믿음으로 이미 몇 달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그만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몽골에 선교하러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소는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렇게 귀한 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자매가 그 소를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때 벌러르 자매는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듣겠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땀이 뒤범벅이 되게 달려왔던 겁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선교사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꼭 간섭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웬 소의 소리지 하고 나가봤더니 놀랍게도 이 벌러르 자매가 잃어버린 소가 자기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지집 찾아간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예배당을 찾아왔으니 이게 놀랄 일이라는 거죠.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저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이것입니다. 당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는 예배가 뭔지 제발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면, 제대로 알게 되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처럼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저는 평소에도 새벽기도 시간 인도하다가 금요일쯤 되면, 또 금요 333 기도의 시간이 되거나 어제같이 이제 온가족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면 꼭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합니다. 제 자신도 하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을 맞이해야 그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 시간에 오지 마시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 가르쳐 드렸잖아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나만 위해서요? 아니요. 또 다른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이 주일에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욱 수월해질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복입니다. 그 만남이 수지 맞는 길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벌러르 자매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게 하거나 우리의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부터 잔소리처럼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봉사를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우선입니다. 봉사를 못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아예 작정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최고의 것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까지 회복시켜주는 크고도 위대하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의 몸인 예란들로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